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용서 때문에. 주님의 용서 때문에라는 여기 주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시므이가 왕에게 대답을 하는 내용이 38절 내용인데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의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어떤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어떻게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냐면 솔로몬 왕이 자기의 아버지를 대적하고 자기 아버지를 욕하고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하면서 먼 곳으로 보내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살도록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라는 이 배경하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죠. 자,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하나 있죠.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이 속담의 뜻도 두 가지의 또 큰 뜻이 있는데 하나는 미울수록 더 정답게 대해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미운 사람일수록 잘 대해 주어야 후환이 없다라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정말 미운 사람에게는 떡을 준다고 해도 이렇게 상한 떡을 주거나 떡을 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건 먹고 뭐 하는 미움의 감정이 담길 수 있습니다. 자, 솔직히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자에게는 정답게 대해지지도 않고 후환을 걱정해서 떡을 주기보다는 철저한 응징을 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자, 미운 사람에게는 떡이든 뭐든 주는 것조차도 아까워하죠. 오히려 재앙을 주고 저주를 주고 나쁜 것을 주고 싶은 심정이 솔직한 사람들의 심정이죠. 자, 미워하는 상대에게 감정대로 하고 싶지만 그저 주변의 시선 때문에 떡을 주는 것처럼 억지로 행동할 뿐이죠. 자, 웃으면서 떡을 건네고 좋은 선물을 하는 것 같지만 뒤에는 이렇게 칼을 감춘 채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자, 용서를 하는 척, 거짓 용서만 가득한 인간관계가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해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다윗에게 왕위와 함께 유언도 받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유언도 받았습니다. 반드시 시므이를 죽여라 하는 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유언을 따르지 않고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자, 솔직히 솔로몬에게는 아버지 유언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므이를 처단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상황은 이제 왕으로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용서를 구한 후에 여전히 자기의 영향력을 열심히 구축했던 시므이는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있어서 상당히 위협적인 세력이죠. 자, 이럴 때 정치적 안목의 정석은 과거 역적의 죄를 다시 꺼내어서 시므이를 처단하고 그의 세력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먼저 치지 않으면 이미 배신의 경력이 있기에 언제든 다시 반란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이 아니더라도 시므이를 죽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지도 않고 오히려 수도인 예루살렘에 살도록 허락해 줍니다. 저 멀리 보내지 않고 그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수도 예루살렘에 살도록 허락해 줍니다. 자, 정치적인 상황이나 과거의 시므이의 행적을 볼 때 시므이를 죽이지 않는다면 적어도 멀리 기양은 보내야 맞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수도 예루살렘에 살도록 해준다. 저 척박한 곳, 나쁜 지역으로 멀리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도 예루살렘, 왕국이 있는 곳으로서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정치적 상황을 깊이 고려해 볼 때는 그 예루살렘에 시므이가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왜 솔로몬은 시므이를 처단하거나 멀리 기양 보내지 않고 수도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고 있을까요? 아직 정치를 모르는 초보자의 실수일까요? 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온수 같은 자라도 미워하는 자라도 좋은 것은 줄 수 있는데 왜 어이없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자,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것이 좋아요, 모든 것이 좋지 않는 것도 많아요. 좋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근데 처음 세상,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부패하기 전 처음 세상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을 홀로 독차지하고자 하는 미련함이 자리 잡으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네. 자, 인간이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독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모든 좋은 것을 인간이 차지했을까요? 못 차지했을까요? 예? 이제 이거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모든 좋은 것을 차지했을까요? 못 차지했을까요? 못 차지했어요. 예. 여러분, 대답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못 차지했어요. 예. 대답은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수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좋은 것을 자기만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에게는 좋은 것 대신 나쁜 것을 주려고 하겠어요? 좋은 걸 주려고 하겠어요? 자기만 차지하려고 나쁜 것을 주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에요. 상대방에게 좋은 것 주고 나에게는 내가 나쁜 걸 가지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보니까 몇 사람이 있던데요. 그때 그럴 뿐이었어. 그때. 다 사람은 좋은 것은 누가 가지려고 한다? 내가 가지려고 한다. 그렇게 인간은 자신의 배필, 자신의 배우자에게조차 좋은 것을 주지 못하고 핑계와 저주를 주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왜 선악과 먹었냐? 아담에게 물으니까 누구에게 핑계를 댔어요? 누가 줬다? 아내가 줬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같은 편과 친구에게도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적에게는 절대 좋은 것을 주지 않고 결코 용서도 베풀지 않습니다. 적에게는 좋은 걸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용서한다고요?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늘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위험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위험한 존재가 이 세상에 사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리고 인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남이 좋은 것을 갖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면서 특히 적이 잘 되면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남이 잘 되면 극도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설사예요. 설사. 자, 우리 흔히 놀부를 욕해요. 놀부를 욕 안 해요. 놀부는 욕하면서도 나는 좋아야 하고 남은 나빠야 하는 우리 놀부 심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다 놀부 심보 갖고 있어요. 자기는 응부 심보 갖고 있다고 거짓말.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를 모르고 놀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멸망의 길을 모든 인간이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를 우리는 알고 용서를 행해야죠. 용서를 모르고 놀부의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왕위와 함께 유언도 함께 받았어요. 자, 심의를 처단하라는 유언. 이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일이고요.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확실한 명분도 있었고요. 또한 정치적인 실리도 취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자, 심의를 잘 대해주지 않는 것,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못 알아먹는 거예요.
솔로몬이 심의를 처단하는 것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 솔로몬을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 누가 솔로몬에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정치적인 논리와 이득을 떠나서 심의를 용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심의를 용서하게 하십니다. 자, 솔로몬은 심의의 목숨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척박한 곳으로의 기양을 보내는 대신에 오히려 모두가 살기를 원하는 곳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도록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심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줍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그런데 그렇게 누가 역사를 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자, 다만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왕의 존엄을 세우는 것이지 가택연금 같은 벌이 아니죠. 자, 지금 솔로몬은 심의에게 벌 대신 특권을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의에게 벌 대신 특별한 권리를 주었습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누가? 솔로몬이. 솔로몬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죠. 인간이 그렇게 자기 원수에게, 자기 대적에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새로운 왕 솔로몬은 마땅히 죽여야 할 자를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죽여야 할 자를 살리는 것 정도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을 주는 그런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활짝 펴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역사하시니까? 솔로몬을 역사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에는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숨겨져 있어요. 이 솔로몬의 모습에,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에 누구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옛날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저질렀던 것을 몰라서 그렇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거역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조상이 거역한 그 범죄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죽음을 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해야 할 죄인들에게 반대로 죄인 취급당하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십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심으로 당장 죽어야 할 심판을 면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겠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당장 죽지 않고 살려주시는데 멈추지 않고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용서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용서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용서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뭐냐?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가치 있게 또 이렇게 주신 예수님을 모르면 오늘 우리가 살아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삶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시므이가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솔로몬이 베풀어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용서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장 돈을 주셔야지, 당장 건강을 주셔야지 무슨 영원한 생명, 무슨 영원한 천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말을 할지는 몰라도 지금 아파서 내가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용서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모른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쓸 돈이 없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복잡하고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이 찾아왔는데 무슨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고 영원한 천국이 중요하냐라고 물을지 몰라도 여러분, 용서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 시므이가 상상할 수 없는 예루살렘에 살도록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살도록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 얼마나 큰 역사인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감화 감동이 없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탈이 없고 이 세상에서 고통이 없고 괴롭지 않으면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그 살 소망이 끊어지면 무슨 소망이 생긴다고요? 네, 죽을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소망도 살 소망도 있고 죽을 소망도 있더라고요. 우리 각자는 다 각자의 삶을 몰라요. 제가 어디 걸어가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으로 봐요. 근데 저도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처럼 저는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하찮은 미물에 비천한 자이지만 주님이 저에게도 가시를 주셔가지고요, 와, 이렇게 살 소망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범죄한 여인이니까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예? 예,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시죠. 너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 하면서 뺨을 때리거나 너 금식을 뭐 일주일 하라고 하지 않고 그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을 다 내쫓고 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를 죄 있다라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뿐이셔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용서로 다시는 죄가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살게 해주시겠다고 형벌 대신에 새 삶을 주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서 합시다. 형벌 대신 새 삶을 주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 잘 아셔야 돼요. 새로운 삶을 주셔요. 어제의 삶을 오늘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야 돼요. 새로운 삶.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삶을 살려고 붙잡아야지,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대한 것을 지지고 볶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과거 타령하는 사람 사탄입니다. 당신 과거에 이랬지 않냐라고 따지고 든다. 따라서 합시다. 사탄. 예수님도 과거를 묻지 않는데 그럼 우리 마음대로 죄짓고 우리 마음대로 산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때려요, 매를 안 때려요? 매를 때려요. 엄청 후드로 팹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죄짓고 멋대로 살겠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생아에게는 채찍질 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백성에게는 정신 차리라고 매를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매를 드셔요. 정신 차리라고 주님이 하시면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딴짓을 부려야겠어요? 정신 차려야지, 정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온 여인 바로 죽인다고 해도 전혀 할 말이 없는 범죄한 이 죄인을 어떤 조건도 없이 용서해 주시고 죄인에게 합당한 형벌 대신에 좋은 것, 귀한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시는, 여러분,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인간과 예수님 비교해 드릴게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줄 때 아깝게 생각하고 막상 줄 수 있는 좋고 특별한 것도 인간은 없어요. 고작 우리들이 주는 것, 그래도 우리가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주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어요. 더더욱 인간은, 여러분, 자기와 원수와 같은 자에게 내 것 중에 좋은 것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 예수님과 인간, 예수님은 얼마든지 모든 인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 크게 범죄한 자들에게도 예수님 자신을 죽인 끔찍한 죄인들에게조차도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가장 값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때마다 대하는데 예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어주신 것을 모르고 이 시간에 먹고 마시면 안 돼요. 왜 이걸 생명의 음료라, 생명의 떡이라 말하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또 한 주간 지었던 죄를 또 용서해 주시려고, 용서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메모리하라, 이 기억하라, 잊지 말라. 또 잊지 말고, 또 잊어버렸다. 여러분, 잊어먹고 왔어요? 안 잊어먹고 왔어요? 거의 대부분 잊어먹고 왔어요.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끝까지 기억해야지. 여러분, 다 기억을 못해도 끝까지 기억해야 할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뭐 사람들도 잘 해주고 싶어 해요. 잘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도. 그런데 못해요. 마음과 달리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신 분, 우리 예수님이시죠. 진정한 용서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체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분이 자기의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인간에게 기껏해야 보험금 정도만을 남겨줄 수 있지만 그마저도 어느 땐가 허무하게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고 세상 무엇보다도 값진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생명을 형벌받아야 마땅한 범죄한 모든 인류에게 기꺼이 내어주시는 것, 좋으시며 전능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용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용서,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 본받아가지고 우리 용서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까? 잊어버려야 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수된 인간을 오히려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온수된 인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기도하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예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말씀을 주셔도 성경의 말씀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행하라고 무엇을 강요하는 윤리적인 지침이 아니에요. 다 이 말씀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 예수님이 이루실 사역, 즉 율법 완성. 자, 인간은 원수를 용서할 수도 없고 당연히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해요. 자, 인간이 생각하는 용서는 자기가 생각한 죄값보다도 조금이라도 적게 갚으면 자기가 그걸 용서라고 여기는데, 자, 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10이라는 손해를 끼쳤다면 자신은 9만 복수에도, 10이 아닌 9만 복수에도 크게 내가 용서한 것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용서의 한계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내가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경건하게 사니까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입을 전부 지금은 다 말하십시오. 이거 말 안 하면은 제가 오늘 안 넘어갑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서 구원받아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요? 나 때문에 구원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죠. 너무 말도 안 되는 당연한 이야기를 묻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지라도 대답은 하셔야지. 대답을 못 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있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인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내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말도 못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나 목사님 마음속으로 잘 믿고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데 마귀의 종이다 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을 저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까?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여러분들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중적, 삼중적, 오중적이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얼마든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 적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주인으로 모셔들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주 고집대로가 아니라 내 고집대로, 주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래서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라면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중적입니다. 앞에서는 좋다라고 그러고 뒤에서는 욕하고 이중적입니다. 여러분, 부부 너무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그럼 목사님, 사람 불신하라고 그렇게 종용하고 강요하시면 됩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강요한 것이, 강조한 것이지 인간 믿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인간은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에요? 저주의 대상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한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예수님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이 자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지 지 맘대로 하는 자리인지, 지 맘대로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솔로몬 왕이 평강의 왕이죠. 그래도 솔로몬을 통해서 불완전하게 나타났던 것이 완전한 평강의 왕이 누구시어요? 솔로몬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죠. 완전한 평강의 왕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범죄에 원수된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뭐 하나님과 원수됐습니까? 우리가 원수된 존재예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며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사역. 이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들이 알고 있는 용서는요, 그 폭이랄지 깊이가 너무나 좁고 얕습니다. 자, 인간의 용서는 보복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복의 악순환이 세상은 계속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뉴스를 보면 계속 보복의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의 악순환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도 모르니까 왜 세상이 저래? 이렇게만 말하지 세상이 저래해서 진리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종교 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종교 생활에 대해서는 많이 알리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려주려고 하지 않고 성경 풀어가지고 교훈해가지고 그 교훈은 불교에서 설법을 들어도 교훈 받을 수 있고 감동 받을 수 있고 뭐 힘을 낼 수 있어요. 용기 내라고 교회 와서 용기 얻으라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알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것이 교회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생명의 구원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뭐 교인수 많이 끌어모으려고.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의 기준도 교회 부흥의 기준도 예수인데 예수가 부흥되어야 교회의 부흥이 되는 건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그래서 다 멸망 가운데로 이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뭐 무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잘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 세상. 여러분, 우리 삶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인생살이, 여생살이, 사후살이가 있는데 우리 이 영혼육의 복이라는 것은 인생살이, 여생살이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사후살이, 영혼살이를 잘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공로, 신학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공로 의지에 의해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얼마든지 예수님 때문에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배우자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내 부모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모든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는 주의 용서 때문에 심의가 좋은 것을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영원한 천국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주의 용서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돈이라고 세금조차도 안 내고 다 뭐 10년, 20년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말은 예수님이라고 해놓고 돈이 최고다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름을 대라고 하면 될 수 있어요. 돈이 최고 아니에요. 예수님. 뭐 예수님 안에 보물이 다 있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 보물 아니에요.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돈 붙잡고 있는 것. 앞에다 대놓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말을 하지 말든지 예수님이 보물이다고, 예수님 안에 다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하지 말든지. 그 말은 많이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분 예수님 모른다고 저는 확신해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자, 우리 직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요? 직분? 목사. 저 목사인데 목사라 할지라도 직분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직분 구원론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데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해 주시고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살아계셔서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못 믿어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잘 믿는다. 저 모르는 당산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이 솔로몬 왕처럼 시므이에게 용서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용서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게 금인지 그게 배설물인지 모르니까 그렇지. 영원한 생명이 금이 아니고 배설물이겠어요? 영원한 천국이 금이 아니고 무슨 배설물이겠어요? 시므이에게 저 변방도 아니고 기양도 보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수도인 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는 이 솔로몬 왕 용서로 더 좋은 것, 용서가 뭐냐?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용서다. 미운 사람에게 떡을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로 서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주고. 여러분, 제가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걸 정확하니에요, 대충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말하는 것을 가지고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잘못되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말하면 좋아 안 해요, 저를. 그래서 말 안 해요. 말해봤자 본전도 못 찾으니까. 그게 좋은 목사다. 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목사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 석상에 쓰면 말을 해요. 목사님 왜 내려오면 부드러운데 내려와도 부드럽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부드러운데 강단에만 쓰면 그렇게 강단에서 강하게 이야기하냐고 저한테 그러시는데
따라서 합시다.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럽다. 여러분보다 더 부드럽고요. 여러분보다 더 약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향하여 좋은 것을 주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미움이 가시지 않고 이가 갈리는 원수라도 진정한 용서는 죄의 대가나 죄의 용서의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당신이 이렇게 해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따져요, 안 따져요? 따져요. 그게 인간. 그러니까 우리는 따진다라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따지지 않아야 하는데 따지는 존재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서 진정한 용서, 완전한 용서, 예수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도 진정한 용서,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의 주체도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그게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뭐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겠어요? 뭐가 예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이겠어요? 지 마음대로 하면서 예수님께 맡긴다? 예수님 뜻대로 하는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낳아준 부모를 무시하면 좋은 자식이에요, 나쁜 자식이에요? 예. 큰 죄를 지은 거죠. 부모를 무시하면. 맞아요? 저는 그럼 부모를, 진짜 부모를,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면 아주 끔찍한 죄를 짓는 거죠. 끔찍한 죄악이에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가 봐요. 어제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어디 결혼식장을 갔더니 너는 왜 토요일 주일날 어디 결혼식을 못 가니? 안 오니? 라고 많이 못 보더라. 그럼 제가 못 보지 어떻게 갑니까? 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1시간 동안 전화를 하는데, 자신은 자기 고조 할아버지가 자기를 늘 지켜주고 있대요. 자기를. 야, 어떻게 너는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친구가 아주 불교의 특심한 사람인데 부처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말은 안 하고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를, 고조 할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주는, 늘 보호해주고, 너 그럼 사후의 세계도 믿구나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 계시지 않는다? 계신다. 오늘날 진화과학을 믿으면서 창조과학을 믿지 않아요. 요즘은 유신진화론까지 등장해가지고 교회가 창조는 맞다, 그런데 창조 이후에 진화됐다,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지성이라고 하는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신진화론을 믿는 세상이 됐어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졌어요. 범죄함으로. 자,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사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할까요? 완전할까요? 무능해요. 그런데도 소크라테스 말, 아리토스텔레스 말, 데카르트 말, 베이컨 말,
이런 철학이나 과거에 르네상스 문해부흥하면서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을 따라가고 있고 옳은 줄 알고 있으면 이런 곰탱이도 그런 곰탱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전해져 온 것들은 틀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오늘 알고 있는 우리들은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요, 우리 생각도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도 옳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새롭게 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새 마음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각도 주장해 주시고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우리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지, 늘 새로운 마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내 생각, 내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오히려 틀리고 제약된 생각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용서 때문에 주시는 모든 것들, 완전한 용서, 진정한 용서,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시죠. 내어주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우리도 용서하며 살 수 있고 진정한 용서, 안전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이 시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주일, 해년마다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이제 형식적이고 식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용서의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신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고 자랑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예하세요, 하예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하예하세요, 하예하세요, 하예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당할 건가.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요? 우리 예수님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예수님이 용서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모르면 안 됩니다.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용서의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용서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렇게 알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용서의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진정한 용서,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를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했던 예수님의 용서, 그 용서를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